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리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매우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이 기도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예수님께 그 방법을 물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강조하신 것은 누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때도 기도하시던 때였고, 또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형체가 변하실 때에도 기도하신 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언제나 홀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기도에 열심이던 예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시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모범적인 기도의 형식 등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2절과 4절 말씀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성도가 배워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의사소통이 통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 염려함으로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호칭은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셔서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빠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처럼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못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하면서 편하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빠에게 모두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잘못을 뜰 때에는 용서를 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근엄한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서 아빠와 자식처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말할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 간에 혹 떨어져 있고 또 껄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우리 사이에 어떠한 부담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 위에들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늘 새로워지는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 주시고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며 단 한 번도 아파서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